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 언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이 exaggeration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는 표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과장되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과장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 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어느 때는 집에 좀 늦게 들어가게 되는데 저녁을 먹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어야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정말 10분도 기다리기가 힘이 들어서 제가 가면서 전화를 해요.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배고파 죽겠으니까 배고파 죽겠다 빨리 가자마자 밥 먹을 수 있게 밥 차려줘라고 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제 아내가 항상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 끼 굶는다고 안 죽어. 당신은 살 좀 빼야 돼. 아니면 조금 기다려요. 1시간 걷고 와서 차려줄게. 그래요. 제 아내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가 배고파 죽겠다는 말에 놀라서 급하게 밥을 차려준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잔인한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굶어 죽기를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 말이 과장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배고프다는 말을 배고프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저의 허기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저는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또 과장이라고 저의 그 배고픈 상태를 무시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당하는 수 있음을 제 아내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은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진심을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일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허풍스럽게 말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체로 무엇인가를 부풀릴 때는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만 파악할 수 있다면 과장이라서 진실하지 못하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과장된 말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청년이 한 자매에게 청혼을 하면서 내가 평생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고 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미 그런 청혼을 받은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또 속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이 과장스럽기는 하더라도 의미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감동입니다. 이 말은 내가 고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섬겨주겠다는 의미이지 손에 물을 묻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아니고 고생이라 생각될 만한 어떤 일들도 나는 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닐 겁니다.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 신부가 이 자매가 평생 살면서 손에 물 묻을까 봐 이렇게 하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아기 기저귀 가방 하나 드는 것도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거의 모든 경우에 그 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고 그 책임을 남편에게만 묻는 것도 부당하겠다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런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참으셔서 하나님의 그 인내는 오래 참으심은 끝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분이고 정말로 하나님은 그 사랑이 다함이 없어서 항상 용서하시고 항상 기다리시는 분입니까? 저는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하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동시에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참음에 끝이 있다는 말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적용되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오래 참음에도 한계가 있어서 책임을 물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높다, 그래서 끝이 없다 말해도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무슨 죄든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이 서로 모순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말장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관한, 오래 참으심에 나타나고 있는 긴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때로는 그 죄를 용납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그 긴장과 그 역설적인 이 상태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본문에도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아주 끔찍한 사건을 예수님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고 약간은 반골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갈릴리에는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심심치 않게 갈릴리에서는 폭동이 있었고 심심치 않게 그 갈릴리에서는 그 로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도 갈릴리 사람들을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아주 반항적이던 몇몇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라도에게 걸려서 제사하는 중에 그 제사 드리러 갔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사건을 보고할 때, 예수님께 보고할 때 저는 어떤 의미였을까가 좀 궁금했었어요. 그 제사 드리는 곳에는 원래 빌라도가 가면 안 되는데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도 궁금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다면 그곳에서 처형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인가라는 주님의 의견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으로서 그 처형을 당했던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심정인가를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그 사건을 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임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일본의 재앙, 그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의 그 해일과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때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 일본에 그런 재앙이 내리게 된 것은 그 우상을 섬긴 그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었다 말하고, 뉴올리언스의 카틀리나가 와서 그 정말 참혹하게 쓸어갔을 때 그때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동성애가 거기에 너무 흥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뉴올리언스를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쓰나미가 닥쳤을 때에도 그 쓰나미를 놓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탄절에 놀러 가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희도 이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면 마치 재앙을 만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앙을 만나지 않거나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방심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서 언제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거나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그냥 넘어가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악된 상태에 대해서 패스 오버 하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는다면 한 번쯤 더 해도 들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들키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는데 그건 초신자들의 발상이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죄를 짓고 불편한 분 계십니까? 벌을 받을까봐 두려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조금 편안해지고 싶으시면 죄를 끊는 것보다 죄를 자꾸 짓는 게 더 빠릅니다. 자꾸 죄를 짓다 보면 그냥 무뎌져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주일에 한 번 빠지면 마음이 찜찜하고 한 번 혼날 것 같으세요? 내가 이렇게 주일 빠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것이라 생각되어서 하는 수 없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좀 자주 빠져보세요. 자주 빠지시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상관치 않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무시는지,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만만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무기력하다 싶을 만큼 영적으로 해이한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역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끝이 없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범죄를 하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잘못 살아도 언젠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묵인하고 그리고 그 죄를 즐기기까지 하는 형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이 좋았다고 말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서 돌이킬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가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매를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매를 들고 채찍을 들어서 때리시면 정신이 바짝 들 것 같은데 여전히 그냥 내가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해도 여전히 교인들은 몰려오고 여전히 부흥하고 여전히 힘과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리는 것을 내려놓고 옷을 찢으며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이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성공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었을까 짐작이 되는데, 한국 교회 평양 100주년 기념 예배 때에 그날 설교를 맡았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설교의 내용도 감동이었지만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도 제게는 절절하고 그리고 참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했던 기도입니다. 평양 대부흥 기념, 그리고 그 부흥을 다시 사모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입니다. 주여, 이것이 감히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 비천한 것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한국교회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100년 전에 한국교회에 있었던 부흥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한국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다는 목사님이 바로 그 부흥을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0년 전의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였다면 그 후 100주년 행사는 양적인 성장을 자랑하면서 그런 그 성장을 추구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이러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흩어버리실까봐, 이러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매를 드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리실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돌아갑니다. 왜요? 심판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내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끝없이 참고 끝없이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냥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면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다, 회개하면 되겠구나, 회개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를 않고 그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셔서 이 비유가 저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하라고 하시고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어서 재배했으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결실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후에 과수원지기에게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도록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심고 1년이면, 그러니까 2년 차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2번씩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3년이 되도록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이 과수원지기에 책임을 묻는 법인데, 이거는 비유니까 이 과수원지기가 성실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는 주인은 굉장히 언짢아서 이 나무를 찍어내 버리자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이 소망이 없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관해서 잘 알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들으면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은 그 나무를 주인이 찍어내 버리자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주인이 매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나무를 포도원에 그냥 두는 것이 사실은 낭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찍어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 두어야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수원지기가 주인에게 다시 강청을 합니다. 주인이요,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 것이니까, 거름을 줄 것이니 만일 그 이후에 실과를 내지 못하면 그러면 실과가 열리면 다행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내 버리소서. 사실 주인이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수원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을 했기 때문에 과수원지기는 아주 인내심 많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 주인은 조금 냉정한 사람이 되어버린 듯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대하면서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포도원 과수원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그런 구분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을 보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까지 그 산호세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집회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끝나고 이제 제가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거기 어느 한 권사님이신지 한 그 교우께서 저를 붙잡으시더니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궁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하잖아요. 저도. 해서 왜요? 내가 뭐가 됐을 것 같으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았더니 목사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얼굴에 심술과 장난이 가득해서 심술과 장난이 가득해서 그래서 목사가 안 됐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처음 보는 분들 중에는 제 얼굴에 이 장난과 심술이 묻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어릴 적에 정말 장난이 심했습니다. 너무너무 장난이 심해서 제가 어떤 장난을 했는가를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저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장난이 심해서 저는 할머니에게도 매를 많이 맞았고 어머니에게도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할머니가 때리는 매는 아프지 않은데요, 어머니가 때리는 매는 아파서 어머니의 매는 조금 제가 무서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무서워한 건 아닙니다. 제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한강으로 가셨어요. 한강에 가셔서는 저를 붙들고 그냥 둘이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좀 겁이 났습니다. 좀 태어난 것 같이 제가 했지만 우리 도장로님 돌아가시면 저희 어머님께 내가 그때 굉장히 무서웠다고 꼭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뭐 며칠 갔을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참 장난이 심하고 심술이 많았어요. 지금은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지금도 이상하게 쳐다보시고 저 얼굴에 심술이 가득하다든지 뭐 보면 안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많이 회개했는데 뭐 가끔은 나와요. 가끔은 이제 심술이 나오기는 하고 장난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변했습니다.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체로 제가 혼이 날 때는 할머님이 어머님께 일러서 혼이 나는 겁니다. 제가 어머님께 혼날 때는 그러니까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어머님께 이제 이르시죠. 그런데도 그렇게 어머니께 일러서 혼나는데 제가 그렇게 매를 맞거나 혼이 나면 할머니가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면서 매를 드시는 어머니를 막아서십니다. 왜 그렇게 잡으려고 하느냐고, 그냥 적당히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경우에 어머니는 공의로 자식을 다스리고 할머니는 사랑으로 자식을 다스렸다 말하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두 분이 다 공의와 사랑의 조화를 가지고 저를 교육하고 그리고 양육했던 겁니다. 오늘 비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또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참으신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당연히 심판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참으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비유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비유 바로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끝까지 참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신 이 비유에서는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참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비유로 지금 그 긴장을 완화시키는 걸까요? 그냥 겁을 주려고 좀 한 말뿐일 것이고 사실은 오래 참음에 다함이 없다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공의의 긴장을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물론 오늘 본문 비유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공의와 사랑의 조화를 그리고 그 균형을 보려고 하는 것도 저는 아주 틀리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긴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인간의 긴장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서 긴장을 느끼십니까? 끝없이 인내하면서 사랑하심에도 그래서 그 인내와 사랑을 함부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될 그 긴장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단순히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참으셨다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 긴장,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서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긴장이 죄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다시 넘어져서 지은 죄를 참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그 자식에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식에게 너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부모가 너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에 마지막이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처럼 보이는 말도,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하는 말도 자식이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한 말이지, 이제는 끝났다, 돌아와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언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말이니까 너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어기고 다른 데로 갔다가 또 약속을 어기고 돌아오는 그 자식을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이라고 말했던 그 말의 공의 때문에 더 이상은 자식을 받아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야 라는 말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부모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한 채 절대로 마지막일 수 없다고 여전히 마음을 놓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일까? 기회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두 말씀 사이에서의 긴장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누리고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그래서 즐기고 있는 감추어 놓은 은밀한 죄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래 참으실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돌아갈 때 되면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냉정하고 여러분의 무정하고 여러분들의 태만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뉘우치거나 돌이킬 마음 없이 감추어놓고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즐기며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가 언제나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이라 생각될 때 끊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끊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이 참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너도 이처럼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받아주실지 자신이 없습니까? 돌아가고 싶은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고 싶은데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받아주실까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쳐다보기도 두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돌아오세요.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아직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언제고 내가 돌아가면 그 끝없는 사랑을 가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지금은 일단 죄를 즐겨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 조심하십시오. 거기에 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긴장은 저는 바로 그런 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여전히 즐기면서 돌이키거나 뉘우칠 마음 없이 그 죄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해서 나는 언제까지나 죄를 즐겨도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가 언제까지나 영적으로 태만하고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족하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을 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긴장을 놓친 상태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반대의 입장에서 놓여 있다면, 그 말씀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자신이 없고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과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정말로 지금도 가슴을 치면서 너무 멀리 왔다 생각하고 이제는 돌아갈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결국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 생각되는 분 계시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긴장을 주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관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말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속에 자꾸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죄를 즐기며 은밀하게 죄 안에 거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알면서도 조금 더 누리고 싶고 조금 더 대접받고 싶고 조금 더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묘하게도 사람들을 속이며 교회를 통하여 안락과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여 주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끝이 없다는 그 말보다 위험한 말은 없겠다 싶습니다. 주님,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원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고 죄를 감추어 둔 채 즐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주님 앞에 바로 돌아서서 그 주의 오래 참으심과 선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하여 증거하며 감사할지언정 그 오래 참으심을 소홀히 여겨 이용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